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애써 힘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두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 두 기초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균형 있게 맞춰져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카톨릭을 보면요, 카톨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십자가가 있는데 조금 달라요. 그 십자가에 죽어있는 예수님이 매달려 있습니다. 카톨릭은요, 물론 우리와 전혀 다른 종교이지만 이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세계를 여행하시다 보면서 정교회를 혹시 다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동방 정교회라고 하죠. 이제 로마 교회에서 서방과 동방으로 나눠졌는데, 우리는 서방의 뿌리를 받아서 이렇게 개신교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고, 동방으로 퍼져간 이제 동방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동방 교회를 가면 벽에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들이 마치 여기 헤일로처럼 이렇게 빛이 빛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한쪽은 죽음에 치우쳐 있고 한쪽은 부활에 치우쳐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우리 개신교는요, 죽음과 부활의 균형이 온전히 맞춰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3일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건강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어떤 학생이 목사님, 왜 기독교만이 진리예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기독교가 진리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면요, 창시자의 무덤이 으리으리합니다. 어마어마해서 그 창시자의 무덤을 숭배하고 예배하죠.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가면 무함마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함마드 무덤에는 뭐가 있죠? 무함마드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어요. 또 인도에 가면 이 석가모니의 불탑이 있습니다. 그 불탑, 탑을 쌓잖아요. 제가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탑들은요, 이 석가모니의 그 죽음을 기억하며 탑을 쌓았대요. 우리나라도 석탑, 나무탑, 여러 가지 탑이 있잖아요. 인도에 가면 불탑이 있는데 거기엔 누구의 시체가 있어요? 석가모니의 시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왕들도 중국에 가면 진시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평생 살고 싶어가지고 무병장수를 누리고 싶었는데 결국 죽었죠. 그런데 그 무덤을 엄청나게 크게 꾸며놨어요. 진시황릉. 근데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있지만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물론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굳이 종교로 분리하자면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우리 개신교 안에는요,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믿는다,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다가 죽기 때문이죠. 또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모든 종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태어났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에게는 그냥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활인 거예요. 부활은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갑자기 살아납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경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죽어있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죽어있는 자들의 살아남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요, 부활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소생이에요. 소생과 부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생은요, 죽었어요. 완전히 completely 죽었어요. 근데 뭐예요? 생명이 들어가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또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소생이라고 합니다. 부활은 달라요. 부활은 죽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소생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이 부활이 믿어지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변화되고 그 체험이 있을 때 이거는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부활이 목사님 안 믿어져요, 목사님 나는 부활이 이해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진리가 자동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우쳐지고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아마 십자가의 죽음은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요 이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가짜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방언, 치유, 예언, 축사, 믿음, 수만 가지 수많은 역사와 믿음의 은사들이 나타났던 곳이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러거든요. 왜냐면 한 장을 부활에 대해서 쫙 설명해 놓는데 왜 부활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은사가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은사에 수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믿음은요 내가 믿어지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주셔서 믿음 없는 나를 믿게 하신다라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들로 초자연적인 일들로 내가 살아있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지만 사람들 안에 여전히 믿음이 하나가 없었는데 뭐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네가 이렇게 수많은 은사와 기적을 봤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말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래요. 우리가 믿는 건 가짜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부활이 없으면요 다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되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부활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을 초대교회에게 강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 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증거가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유대 종교자들이요 굳이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이 제자들을 잡아둘 필요가 없어요. 굳이 이 거짓 소문을 퍼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는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감추려고 했다라는 이유는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로마 정부도요 이 부활을 계속해서 감추려고 했습니다. 로마가요 25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자백을 받아내면 되거든요. 무슨 자백이에요? 예수는 죽었다, 예수의 부활은 가짜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요 진리 위에 세워져야지 무엇이든지 사람이든 교회이든 사회이든 무엇이든 진리 위에 세워져야지 그 기초가 단단한 겁니다. 만약에 신뢰성이 없고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요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그것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증언이 다 달랐고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이 부활을 증거했다면 지금까지 기독교는 없어졌을 겁니다. 근데 수많은 핍박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칼이 목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요, 이 제자들은요 부활을 전혀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들은 봤거든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부활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중요한 건 나잖아요. 2000년을 살아가는, 지금 2000년 후를 살아가는 나에게 이 부활이 도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나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나와 부활신앙은 과연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부활은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저 무덤에서, 아니면 지옥이나 천국이 있겠죠? 근데 그 중간 단계가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거기서 묻혀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6월절이 그 다음날 되죠. 유대인들은 6월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죽으시고 이제 유대인들의 시간은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죽으시고 이제 저녁이 되면서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 틈이 있잖아요. 그때 얼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빈 무덤에, 자신이 원래 묻히려고 했던 빈 무덤에 예수님을 묻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여인들 아무도 그 시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신이 죽으면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시체를 닦고 향유를 바르고 옥합을 발라서 시체를 보존하거든요. 근데 6월절이니까 아무도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막 애타는 가슴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여인들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마자 이 여인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향유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씻어드리려고,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하게 하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문은요 사람 한두 명으로 열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돌무덤이에요. 돌로 쾅 봉인한 거예요. 근데 그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사셨는데 죽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요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제자들은 굉장히 큰 실망과 낙담에 빠져서 이제 우리 어떡하지? 야, 우리도 잡아 죽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다들 집으로 숨어 있었어요. 그 숨어 있는 제자들을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왜 엠마오로 갈까요? 낙담과 절망으로, 야, 끝났다. 우리가 따랐던 그 메시아 예수는 죽었다. 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자.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 누가 옆에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있고 낙심해 있던 제자들을요 부활하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셨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막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개혁을 일으키는 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대 카톨릭이라는 공룡이 있는데 그 공룡 앞에서 작은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다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 마틴 루터가 이 반박문을 쓰고 종교 이거 잘못됐다, 새롭게 개혁해야 된다 막 하는데 가톨릭에 엄청난 핍박이 있는 겁니다. 살해의 협박, 공격의 협박, 여러 협박 속에서 아마 이 마틴 루터도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낙담해서 마틴 루터가 하루는 집 안에, 방 안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다. 야,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때 아내 카타리나가 어떻게 하냐면 옆방에서 상복을 입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 소리를 듣고선 방에서 나와서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또 누가 잡혀간 거 아니야? 또 누가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니야?
이 카톨릭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데 이 카트리나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 하나님이 죽으셨어. 하나님이 죽으셨어. 그때 루터가 말합니다. 불경건하게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셔? 그랬더니 카트리나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여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은 왜 이렇게 누워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보 왜 지금 낙담해 계십니까? 라는 음성을 듣고 루터가 다시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낙담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 혹시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괴로워요, 절망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은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인간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 두 번째는 죽음이에요.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 과학이 발달돼서 지금은 120년 시대래요. 그러니까 120년을 산대요. 와, 엄청나죠. 어떤 분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불법인데 일본에 가가지고 어떤 수술을 하냐면 혈액 정화 치료를 받는데요. 들어보셨어요? 뭐냐면 나이가 들면 이제 피가 꾸덕꾸덕해지고 피의 영양분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일본에 가가지고 내 피를 수혈하는 거예요. 피를 쫙 뺍니다. 그러면 그 일본의 신기술로 피를 막 새롭게 해요. 거기에 산소도 넣고 영양분도 넣고 젊은 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피를 젊은 피로 막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일본에 가서 그 피를 맞습니다. 그러면요 건강해진대요. 이 기술이 있대요. 별로 안 믿으시나 보네요. 이거는 부자들만 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부자들만 일본 가가지고 하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여러 가지 기술로 죽음을 이겨보려고, 죽음을 연장해 보려고 생명을 막 노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요? 사람은요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부활에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요 죽으셔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너무너무 잠자기가 무섭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질병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어떤 사람은 진짜 이 불안감 때문에 잘 수가 없대요. 나 혹시 오늘 자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막 죽음이 엄습해 온대요. 죽음은요 그만큼 우리 가운데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이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결코 맛보지 않습니다. 죽는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예수를 안 믿고 그 구원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죽어갈 때 너무 고통스러워한대요. 나 죽기 싫어요. 지금 저승사자가 몰려와요. 지금 어둠의 영이 날 쫓아와요. 나 죽기 싫어 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깔고 몸을 부르르 떨면서 어쩔 수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근데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은 다릅니다. 그들은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가요.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잠들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비록 우리의 육신의 목숨은 끊어지고 호흡은 끊어지지만 죽을 때 우리의 영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죽음이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에 살 때는요 병도 있어요. 힘들어요. 아마 이 중에서 건강 때문에 또 몸이 아픈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허리 아프신 분, 여기저기가 쑤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을 때는요 여러 가지 고달픈 인생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청소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학생 한 명이 찬양 이제 콘티를 짰는데 고달픈 인생길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 고달프죠? 우리 고달픈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삽시다. 청소년도 고달퍼요. 애도 고달프고 어른도 고달프고 인생은 다 고달픈 겁니다. 근데요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 육신은 썩어져 고달프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요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예쁘게 하려고 저도 최근에 머리를 망했거든요. 목사님 머리가 지금 왜 이러신가? 죄송합니다. 머리를 잘못 잘랐어요. 머리가 망해가지고 또 미용실을 갔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한 달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육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내 건강 상태가 별로예요.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의 몸을 입으면요 예수님처럼 그 신성한 옷을 입으면요 우리는 이전과 같이 지금과 같이 못생긴 얼굴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거예요. 아마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옆에 있는 배우자도 못 알아볼. 이렇게 예뻤어? 이렇게 멋있었어? 이 땅에 있을 때 더 잘해줄 걸.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더 잘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몸을 입으면요 이전과 다르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는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신성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죽었다고 해요. 장례식에서 엄마 아빠가 이제 마지막 그 시신을 바라보면서 인사를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던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손을 만지고 막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Goodbye forever. 영원히 안녕. 근데 예수를 믿었던 엄마는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일 아침에 우리 보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요 또 만날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너무 그립고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진 않으신가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보고 싶어서 고통스럽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론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 천국에 간 영혼을 곧 만나보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활은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부활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다. 우리나라 사도신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렇죠? 자, 순서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과 부활을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사도신경이 쓰여졌던 원문이나 지금도 영어 사도신경을 아시는 분들은 그 가운데 뭔가 하나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중간에 영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 He descended into hell. He descended into hell.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라는 내용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또 진보적인 여러 학자들에 따라서 이것이 왜 없냐, 이것이 있냐, 뭐 예를 들어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정경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통해서 어떤 회의에서는 이 구절을 넣기도 하고 어떤 구절은 빼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구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영어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는데 어디에 내려가셨냐면 지옥에 가셔서 영들에게 선포를 하셨대요.
저도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냐면 난의 구절이거든요. 아무도 답을 몰라요. 하나님만 답을 아십니다. 학자들도 이렇다 저렇다 할 뿐이지 이렇다 정확하게 내릴 수가 없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보충해 주는 말씀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타락한 천사들에게 승리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요 죽었다 부활하셔서 가진 게 있는데 뭐예요? 사망과 음부,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대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대죠. 그 예수님은 천국 열쇠도 가지고 계시고 지옥의 열쇠도 가지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예수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대요. 왜? 지옥이 있지만요 지옥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줄 아세요? 마귀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에게 천국과 하늘과 땅의 천국과 지옥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그 지옥의 사망과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올라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의 성취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 너의 머리를 밟으리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디를 밟아요? 발꿈치를 밟는데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발로 마귀를 그렇게 귀엽게 바르실 거예요. 여러분 세게 밟아야죠. 이야! 근데 그냥 밟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 열쇠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그 무기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마귀가 있을 때 뭐라고 선포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 능력은요 왜 주어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할 때 마귀가 그 이름을 듣고 떨고 무서워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발꿈치를 밟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귀가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발로 밟아버리세요. 다시 한번 밟아볼까요? 밟아보세요. 한 번만 밟으실 거예요. 많이 밟아야죠.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내 안의 역사는 어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는 어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선교사님이 떠올랐어요. 이 멕시코에서 사역하던 김윤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다가 비 오는 날 이제 고속도로에 운전을 막 하다가 정면 추돌을 해서 엄청나게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응급차가 막 실려와서 이 선교사님을 데려가는데 장이 이미 파열됐어요. 왼쪽 다리에 복합골절이 있고 몸 내부에 출혈이 너무 심해서 몸의 피의 60%가 다 빠졌다고 합니다. 이제 거의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에 있는 병원 시설이 좋지 않잖아요. 기구들이 병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긴 했는데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몸에서 막 고름이 나오고 완치가 되지 않고 온몸이 막 뒤집어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분이 24일간 의식이 없이 코마 상태로 빠져버렸어요. 그때요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이 선교사님 아버지가 과테말라 선교사님인데 얼른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제 목숨을 데려가시고 우리 아들의 목숨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이랬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함께 감사합시다.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며 기도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역시 선교사님은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24일 동안 코마 상태에서 무기력한 상태로 누워 있는 거예요. 의식이 없던 24일간 이 선교사님은 영적 세계를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목사님 영적 세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는 실제합니다. 할렐루야. 이 선교사님이 영적 세계를 보는데 어떤 한 건물 안에 갇혀 있었다고 해요.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2명은 남자 여자 리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 여자에게 10명의 사람들이 늘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2명의 리더는 이 사람들에게 돈을 벌어오라는 거예요. 너네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와. 그럼 10명이요 전 세계를 달아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져다가 이 사람들한테 가져다 주면 또 이 사람들이 노예처럼 부려먹고 때리고 괴롭히고, 이 선교사님도 그 환상 가운데 그 영적 세계 가운데 올라갔을 때 성공적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이들에게 갖다 줬대요. 근데 그 안에 공포와 위협이 사라지지가 않더래요. 늘 건물 안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2명의 리더들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귀신이구나. 이 둘이 영적 존재구나. 근데 이들이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차례대로 선교사님을 막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힘이 없으니까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이 그냥 맨날 무기력하게 맞고만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쫙 내려오다. 한 줄기 빛이 내려오면서 나팔 소리가 들리며 찬양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가 깨달아졌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 선교사님이 그것을 깨닫고 작은 목소리로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이 단어를 읊조렸다고 해요. 근데 이 단어를 읊조리는데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이 리더들이 누가 쟤한테 저 단어 가르쳐줬어? 누가 저 주문 가르쳐줬어? 저거 하지 못하게 해. 카메라와 장비를 가지고 이 사람의 말하는 것 모든 것을 기록하고 녹화하고 막 그 사람을 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요 계속 말했어요. 잠에서 깰 때 일어날 때 예수 보혈. 해볼까요? 예수 보혈. 그 예수 보혈을 외치니까요 더 이상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얘가 이 단어를 외칠 때마다 우리의 계획이 정확히 3개씩 무너지고 있어. 우리가 예수 보혈을 외칠 때 마귀의 계획이, 마귀의 계략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제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 건물을 빠져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건물을 빠져나와서 깜깜한 강가에 있었는데 저 돌산, 엄청 험한 돌산 위에 한 줄기 빛이 또 보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왜 저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돈 버는데 내 인생을 낭비했지? 왜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데 내 인생을 허비했지? 하면서 후회가 몰려오면서 그래 나 죽더라도 이 마귀 밑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자 하면서 이 돌산을 막 허겁지겁 올라갔다고 합니다. 막 너무 힘들게 막 올라가는데 이제 지쳐가지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제 탁 쓰러져 있는 거예요. 철서덕 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선교사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딱 직감으로 알겠대요. 이제 내 인생 끝이구나. 나는 심판자 된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겠다. 딱 이런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데 갑자기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 이분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사탄이 밑에서 그 리더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그 선교사님이 누워 계시고 밑에서 사단이 막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자 대면을 한 거예요. 예수님과 사탄과 또 이 선교사님이 가운데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모든 인생들이 필름처럼 탁탁탁탁 지나가더래요. 내가 행복했던 순간, 부끄러웠던 순간, 여러 순간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죄를 짓고 부끄러웠던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마귀가 참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 아세요? 얘가 왜 지옥에 가야 되는지 아세요? 이거 보세요. 얘 이런 죄 지었잖아요. 예수님 이거 진짜 죽을 죄 아니에요? 예수님 이거 지옥 가야 될 죄잖아요. 예수님 얼른 제가 데려갈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선교사님이 분명히 예수님도 뭐라고 하실 줄 아는, 예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야,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네.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순간에도요, 예수님은 날 바라보면서 정죄하지 않으시네요.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내가 이제 조금 떳떳하게 예수님에게 잘했던 순간은 없나 하는데 그 순간이 생각보다 별로 없대요. 나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선교사도 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그 필름들을 보니까 주님께서 카운트하는 인생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 카운트하지? 성경에서 딱 이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날에 우리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우리를 칭찬하시냐 봤더니 부끄럽지만 사업이 쫄딱 망했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쫄딱 망해서 통장 잔고가 0이 된 적이 있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너무 기뻐하셨대요. 선교사님 말하시는 게 여러분 다 사업이 망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했던 순간, 진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걸 카운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카운트하는 시간들은 얼마나 될까요? 정말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드렸던 순간들을요,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카운트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갇힌 건물로 들어왔다고 해요. 건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보혈. 여기다 하나 더 추가됐어요. 예수 보혈 구원. 우리 해볼까요?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이것을 계속 외치기 시작하는데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계획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리더가 다가와서 선교사님한테 말했대요. 이보시오,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그 말 들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야, 내가 승리했구나. 지금 예수 보혈 구원을 외치니까 마귀가 너무 싫어하는구나 라는 순간 현실로 깨어났다고 합니다. 24일 만에 영적 세계를 보다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간증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요,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권세가 있어요. 그 열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열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권세를 선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그 권세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권세는요, 써야 돼요. 쓰지 않으면 낡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 보혈 구원 부활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이 말씀이 내 심령을 깨우고 내 심령 가운데 부활 생명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래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혹시 믿어지지 않으시면 오늘 기도하실 때 예수님 그 부활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나도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경험해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자요. 우리의 영은 새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부활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외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